주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오직 예수만 믿고 예수만 의지하는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이 아침에도 주장해 주시고 우리 마음이 말씀을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기 위해서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우리 소망이 주님의 뜻에 합한 기도 제목이면 즉각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저희들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저희들의 우둔하고 저희들의 영적으로 어두운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제가 가진 성경은 590면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20년에 엘리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내어쌌더라. (7절) 말씀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유다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 왕의 때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은 아수르의 아수르의 왕에 의해서 디글라필레셀이라는 왕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앞잡이죠. 아수르가 세운 앞잡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속마음은 달랐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아수르한테 조공을 바치고 내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아수르로부터 독립할까, 이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년 동안에 아수르 왕을 섬겼다 그랬죠. 아수르 왕을 살만 에셀이라는 왕이 올라왔을 때 조공을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년째가 되던 때에 애굽과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한테 조공을 안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 소하고 약속을 했겠죠. 당신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안 바치고 그들과 관계를 끊으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약속을 한 것 같아요. 미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찰떡같이 믿고 조공을 안 바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올라와서 이 호세아 왕을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가두고는 사마리아를 공격해가지고 사마리아를 점령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디의 수도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주전 722년입니다. 사마리아를 호세아 6절에 보니까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고 갔다. 그리고는 이 아수르가 점령한 여러 시리아 북쪽이라든지 여러 지역에, 점령 지역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이스라엘의 상류층의 사람들을 잡아서 그쪽으로 강제 이주를 시키는, 우리나라가 옛날에 먹고 조선 말기에 살기 어려워가지고 저기 연해주라든지 만주 땅으로 많은 사람들이 갔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 공산주의가 러시아 땅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우리 고려인들을 그 연해주에 있던 사람들을 전부 다 강제 이중시켜서 지금의 이 중동 지역에 가까운 이런 무슨 스탄 하는 나라 그쪽으로 전부 다 우리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학 생활할 때 어떤 한 가정을 만났는데 그분도 그 강제 이주를 해가지고 거기 와서 그래서 유학 생활 온 그런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오늘 보면 아수르의 살만 에셀이라는 사람이, 그 이전에 디글라필레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722년까지 727년에 722년까지 살만 에셀이라는 사람이 디글라필레셀에 의해서 왕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이 사마리아가 멸망할 당시의 왕은 사르곤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왕인데 아주 잔인한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그런 전제군주 정치를 썼습니다. 철혈 정치를 쓰고 피비린나라기 아주 잔혹한 그런 했던 나라에,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조공을 바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그러니까 근데 애굽이 하고 밀약을 했으면, 아수르가 쳐들어왔으면 애굽이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약속은 철떡같이 했는데 그냥 완전히 그 약속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는 감옥으로 들어가고 나라가 멸망해버리는. 그러니까 어저께 그 말씀을 드렸죠. 이 북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공격을 해서 자꾸 방어를 하니까 아수르와
남유다가 연합작전을 썼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먼저 멸망을 합니다. 르신 시대의 왕이 멸망을 해요. 그래서 그때가 732년입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있는 동안에 그 아수르가 계속 남하를 하면서 전국토 사마리아 성과 몇몇 본토를 지역을 제한 그 몇몇 세고 전부 다 북쪽, 동쪽, 서쪽에 있는 모든 지역이 전부 다 국토가 유린이 돼요. 국토가들이 마치 우리나라가 청일 전쟁 때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나라를 다 국토를 유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성들을 강제로 붙잡아가고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거와 같은 형태예요. 그러니까 제국주의적인 형태를 가진 군주가 전제 군주가 왕이 되게 되면 그 이웃 나라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그렇고 푸틴이라는 사람이 미국보다 힘이 더 강하면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이거는 세계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푸틴이라는 사람 그러면 우크라이나를 그냥 꿀꺽 삼키려고 곰 발바닥을 내가지고 한번 치려고 그랬는데 미국이라는 사자가 딱 버텨가지고 유럽이라는 나라가 딱 버티고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움츠대가지고 지금 잠깐 뒤로 물러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늘 아주 강한 발바닥을 딱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미국이 양보를 하거나 유럽 연합이 뒤로 물러서면 금방 또 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라고 하는 사람 지금은 이스라엘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아무도 아닌 것 같지만 우크라이나 지금도 계속 전쟁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라는 사람이 지금 어디 가 있어요? 미국 가 있습니다. 미국 가서 우리 도와달라. 의회에 가가지고 당신들이 안 도와주면 푸틴이라는 이 곰이 우리 우크라이나를 다 와서 집어삼킬 거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애굽이라는 곰한테 좀 도와달라 그랬는데 애굽이 곰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 비슷해요. 우리나라가 역대 정권이 들어오면 중국하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일본하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 아니면 러시아나 아니면 미국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좀 민주당이라는 정권이 좀 들어오면 미국과 좀 멀리하죠. 그렇게 하고 또 지금 현재 정권 같은 정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중국하고 좀 멀리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정부에 따라서 좀 이렇게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관계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는 마치 남유다 같고요. 그리고 북한은 북이스라엘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같은 거예요. 거기 북쪽에는 중국이 있잖아요, 그죠? 시리아가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쪽에는 애굽이 있고 그리고 일본이 있고 미국이 있는 거예요. 그런 지금 국제 형태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합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가 주전 722년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 1세로부터 호세아 왕까지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내란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고 암투가 벌어나고 잔인한 사륙이 일어나고 부하에서 사륙이 돼서 일주일 왕이 하는 사람이 없나, 한 달 동안 왕하는 사람이 없나, 아주 엉망이에요. 그리고 210년의 역사가 종말일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17장 7절에서부터 그러면 23절까지 내용은 뭐냐? 어떻게 해서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냐 그 말이에요. 이게 열왕기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이 뭐냐? 그거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를 쓴 분이 이런 이유로 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교회 생활, 우리들의 국가 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교훈 받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멸망의 원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건 똑같은 면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상숭배하게 되어 있어요. 우상숭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많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엘리야
하나님 종을 보내서 아합 시대에 엘리야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고 이 가난에 있을 때 기아가 있을 때 나라를 위해서 구제하고 아합을 징계하고 아합에게 그리고 엘리사가 나타나서 아람과의 전쟁에 이스라엘 구원하려고 얼마나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수많은 외쳤지만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율법대로 행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게 이 지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자,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13절부터 읽을까요?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순종하라 청종하라 하였지만 자 14절입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은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그다음에 15절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람 이방을 사람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로하게 되어서 자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리. 야, 그럼 우리는 남유다 우리는 살아남았다. 저 북한은 멸망해도 우리 남한은 살아남을 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유다도 곧 멸망할 거다. 그런 뜻이에요. 네. 유다나 이스라엘은 다를 게 하나 없대. 다만 유다가 왜 늦게 멸망하느냐면요. 유다는 별 가치가 별로 없어요. 아수르 입장에서는 유다에서 뭐 얻을 게 별로 없다고요. 그냥 예루살렘 성 하나 뺏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전부 다 황량한 곳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땅은 땅이 좋아요. 농토가 짓기가 좋고 초목이 많고 광물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뺏으면 그래도 그거 가지고 이용할 가치가 있어요. 근데 이 남쪽 유다는 전부 다 광야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산지밖에 없다고요. 거기 뭐 별로 그 사람들만 혹시 그래 바벨론이 공격해 들어가지고 사람들만 잡아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예루살렘에 금, 그 가치 있는 것들은 다 가지고 강탈에 가는 거잖아요. 그 유다가, 야, 우리는 살아남았다. 그럴까봐 하는 소리가 19절이에요. 자,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해가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거 똑같은 짓을 했다고 말이에요. 목이 또 아주 고다가지고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악을 행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할 말씀이 있죠.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사망이 온 거예요. 멸망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에 다가왔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전 722년에 멸망의 깊은 구름이 찾아와서 완전히 멸망하게 된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근데 좀 재미있는 표현은 말이에요. 이 호세아라는 사람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2절에 보면 10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호세아가 뭐 크게 악을 많이 해가지고 나라가 멸망한 게 아니에요. 악이 쌓이고 죄가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본물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아라는 유명한 왕이 있잖아요. 그죠? 요시아 시대에 하나님이 성실하게 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시아를 치세요. 요시아가 전쟁에 나가서 죽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분노의 것들이 쌓이게 되면 그때가 되면 그것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지금 역사를 바른 눈이에요. 내 당대의 눈만 내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내 과거에 그리고 나의 믿음의 선배들 나의 조상들 나의 부모님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이 쌓여서 하나님의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느냐 아니면 악의 악을 대해서 죄의 싹이 사망으로 이어져서 그냥 멸망하게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켰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해방시켜준 그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의 규례와 이스라엘 왕이 세운 규례를 따라요. 하나님이 세운 말씀의 규례를 따르는 게 아니고 왕이 세운 규례를 따라. 어저께도 봤죠. 남쪽에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합니까? 북쪽에 가가지고 그 왕이 보니까 막 제단이 멋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놨던 동으로 만든 제단보다는 너무 상대가 안 되도록 규모가 크고 야 효과적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쉽게 이렇게 그걸 제도를 본파가지고 제사장한테 그걸 만들라 그래가지고 동네에 쓰던 제단을 옆으로 치워놓고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만든 규례를 따라가기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산당을 자꾸 세워요. 성읍이나 망대나 경과 성에 이리까지 산당을 세워놓고 거기서 아세라나 목상들을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다 분향을 합니다. 온갖 악한 행동은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예배를 한다 주일날 예배를 하고 일주일 동안 악한 짓을 다 돌아하고 다니면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경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데 선지자 선견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돌아오고 수없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아합이라는 왕이 어떻게 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면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이 돌아오라 그래요. 그래서 아합이에요. 남의 땅을 뺏었다가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까? 야 아합이 돌아왔구나. 엘리야 보고 야 엘리야야 아합이 돌아왔단다. 여러분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요.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목이 얼마나 꼿꼿하냐. 온갖 형상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 이를 성신 숭배를 하고 바알 숭배를 하고 불 가운데 자신을 지나게 복수를 하고 사술 이상한 그런 것들만 교회 다니는데 아니 여기다가 부적을 갖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 악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염증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가고 허망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무한 데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인간이 자꾸 하나님부터 자기 욕망을 따라서 자기 다 하고 싶은 대로 자꾸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살면 되겠어.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주고 아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포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듯이 선생님이 학생들을 포기하듯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내버려 두는 거, 쳐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방기하는 것이 가장 사랑의 결정적인 사랑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원죄가 뭐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22절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 그 앞에서 내쫓으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원죄가 뭡니까?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깊은 원죄의 뿌리가 씻어내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불태워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뭔가? 여러분 자존심 아니에요? 대부분 이게 자기 자존심입니다. 자기 자존심을 한 번도 꺾지를 못해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꺾는 사람은 굉장히 인격이 고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성령께서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자예요. 근데 이게 목이 꼿꼿해가지고 이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따라 22절에 그랬죠. 여러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떠나지 않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행동하는 거라 했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고향을 떠나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는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 이 아침도 비춰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의 종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내가 목이 곧아서 내 주장이 옳다고 주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서 멀어져 있질 않은가. 그래서 내가 허망한 데서 자꾸 거기에 내 자신을 갖다 바치고 허망한 데 거기에 내 시간을 투자하고 허망한 데 거기 인간관계에 거기 목이 매가지고 그러다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관계없는 곳에 외딴 섬에 자기 자신을 꽂아놓고 자기가 왕국을 마치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잊어버린 하나님 나라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까 매우 두렵습니다. 오늘의 시대가 그래요. 오늘의 문화가 우리를 그런 쪽으로 자꾸 몰고 갑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가 이런 영적인 이런 시대에 이단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못하게 하는 이런 시대에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멸망, 호세아 시대의 국제관계, 자기는 올바로 판단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편에 붙었다가 강력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올 대한민국이 또한 그렇습니다. 주님, 저에게 올바른 판단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신앙, 상황에 따라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만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성령님의 능력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원죄는 초대왕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운 데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깊은 곳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악한 원죄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산당과 산곳에 곳곳에 우상을 세워놓고 온갖 악행을 범했던 이스라엘 모습들, 많은 주의 종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그 산당을 불태우라고, 왕들의 명예에서 그것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지만 왕들은 국민들의 눈치 보면서, 백성들의 눈치 보면서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슬금슬금 풀어놓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정치는 국민을 위한 거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는 것인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권력을 위해서 집단적인 이해관계를 위해서 그런 살아가는 오늘의 현대 모습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회개하라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음성이 이제는 더 이상 들리지 않고 주의 종도 찾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멀어졌으면 하나님 나를 버려두신 거 아닌가, 우리가 심히 바로 되돌아봐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죄의 삭시 사망인데 사망의 삶에 뒹굴면서 자기가 사망의 늪에 빠져 있음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을 하나하나 비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거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오늘 나의 삶에 깊이 수렁에 빠져있는 나 자신을 건져내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의 능력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상주 지역 경서노회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생명 구원하는 이 전도의 일들을 저에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을 오늘 저희들이 노회에 모여서 모든 700명, 800명들이 모여서 이 일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각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생명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한 생명을 구원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왔습니다.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경순 권사님 숨쉬기가 어려워서 움직이면 걷기면 너무 숨쉬기 어려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2주째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폐에 새 생명 산소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최영애 권사 다음 주 월요일에 암 제거 수술을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 의사의 손길을 통해 간호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에 광선을 보내주시고 온전히 암만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현우 목사님의 장모 차 집사님 또 항암 치료를 12차를 해야 되는데 대상포진으로 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대상포진이 물러가게 하시고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영자 집사님 모든 항암 치료가 끝났지만 아직까지 몸이 너무 힘듭니다. 움직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주님 그곳에 의성으로 요양원으로 움직였는데 주님 그곳에 함께해 주시고 남집사님과 함께 그곳에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구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애쓰는 자녀들, 결혼한 자녀들, 또 자녀를 키우는 자녀들, 이곳저곳에 흩어진 해외에 나가는 자녀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오직 주님만 붙들고 주님의 몸된 교회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복을 주시고 생업의 복을 주시고 직장과 일터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